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아침에 새벽 예배 말씀 듣습니다.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무장하고 성령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7일 주일입니다. 히브리 9장 23절로 2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의 끝까지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벌써 오늘이 주일입니다. 17일 빠르죠? 오늘은 완전한 구원자, 만유의 심판자, 구원자, 심판자 두 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키워드예요. 구원자, 심판자. 자, 2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 여기 모형이라는 말은 그 신학 용어로서는 이제 타이폴로지라고 말하는데 여기 영어 성경에는 카피라고 해서 카피. 하늘의 것을 복사해 놓은 것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죠. 구약의 성전 예배, 성막 예배 있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오대 제사라든지 또 성막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잖아요.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떡상, 향로, 촛대, 등대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법궤, 지성서 이런 지상 예배 처소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복사품이다 이 말이죠. 원형이 있고 복사품이 있잖아요. 복사품은 가짜고 원형이 진짜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이제 진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세상 것은 자꾸 망가지니까. 그리고 또 가짜는 금방 망가지죠. 진짜는 영원히 완전하죠. 그래서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은 하늘에서 왔고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 바르게 복사품에 불과한 것이죠. 철학에서는 이데아 세계가 원형이고 인간 세상은 이제 모형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하는데 비슷한 원리예요. 자,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세상의 제사는 이제 양소, 염소, 비둘기 이런 생명체를 바쳤잖아요. 또 매년 바쳐야 되고 매일 바쳐야 되고 매달 바쳐야 되고 매주 바쳐야 됐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면 바치고 그 다음에 또 지면 또 지고 그래서 일회적이고 단회적인 효능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늘나라 성소에는 영원히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그 제사가 완전한 제사가 되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의 완성자이며 동시에 언약의 보증자가 되시는 이중적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 여기 그림자 역시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카피되는 것. 원형의 그 반대편에 나타나는 형체로서 허상에 불과한 거죠. 그림자는 이제 태양이 사라지면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고 동시에 물체가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한 거다. 자, 근데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지성소 천국에 들어가심으로 자기의 그 대속 사역을 완성시키셨고 동시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앞에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구원자다 말이에요. 여러분, 제사가 구원을 위한 거잖아요. 어디서부터? 죄로부터. 그래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소제, 번제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죄 사함을 받고 완전한 사람, 죄 없는 사람, 성결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제사였다면 그건 단회적이고 일시적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만이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 이분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대제사장이 25절입니다.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간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맞아요.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은 그냥 그 성소에, 성전이죠, 성막이죠, 계속 들어가야 돼, 매일. 다윗 시대는 4,000명이 넘었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여러 조로 24조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 조가 두 번씩, 두 주씩 성전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했습니다. 번거롭죠. 그러나 그것은 그 한 개인에게 일시적이에요. 그리고 대속죄일 날은 민족적인 죄를 가지고 들어갔는데 그것도 단회적이고 일회적이에요. 그 다음에 또 들어가야 돼.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단번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지성소의 제물로 들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리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되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맞아요. 예수님은 그 구약의 양을 통하여 제사를 지르듯이 매번 번거롭게 들을 필요가 없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이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이라면 예수님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단번에 갈보리 십자가 언덕에서 죽으신 사건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제물, 속죄의 제물, 속량의 제물, 속전의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가요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여기 세상 끝은 구약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신약 시대가 열렸죠. 자, 27절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인간은 한 번 죽어요. 이 땅에 와서 반드시 죽어요. 모두가 죽어요. 다 죽어요. 홍한 소년 미인도 죽고 영혼을 10살들도 죽어요.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어요. 약한 사람도 죽고 강한 사람도 죽어요. 권력자도 죽고 평민도 죽어요. 다 죽어. 죽는데 뭐 저도 언젠가 죽어요. 여러분도 죽어요. 죽는다는 것은 사라지는 것이죠. 우리 육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영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존재가 이 땅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숙연하죠? 그래서 인간은 한 번 죽는 존재로 정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사에서 현대사에 살아오면서 그 유명했던 사람들 다 죽잖아요. 장군도 죽고 대통령도 죽고 법관도 죽고 연예인도 죽고 평민도 죽고 그리고 심지어 어린아이도 죽어요.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 나이 든 사람이 먼저 죽고 어린아이가 나중 죽지만 사고가 난다든지 병을 앓는다든지 전쟁이 난다든지 지진이 난다든지 혹은 홍수가 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순서가 없어요. 뒤죽박죽 엉망진창 섞여서 죽어요. 인생은 한 번 죽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도 죽는다는 거. 자, 그리고 죽는다는 이 숙연한 사실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되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은 죽어도 영혼이 죽지 않는 영원한 내세를 확증하고 죽어야 되고 그리고 보증받고 죽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요. 성도님 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 예수 믿어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데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이때는 공로도 심판을 받아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여 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살고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 영혼 구원을 위하여 열심히 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그로 열심히 예수 믿으셔야 돼요. 자,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일회 사건이에요. 두 번, 세 번 다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죽고 또 죽는 그런 번거로운 일이 필요가 없어요. 오서엔 2000년 전 십자가 갈보리 언덕에서 그 유대 병정들,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불법 재판을 받고 빌라도의 엉터리 재판이지만은 그래서 죽으신 예수는 사형범이고 아니고 그리고 살인범도 아니고 사회 밀란을 일으킨 사람도 아니에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분이에요. 유대인들의 음모, 조작에 의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영원히 단번에 번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의로운 분이죠. 그분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은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됐다. 본문에 말하죠. 고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란 자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는 아무 죄가 없어. 그분은 다시 세상에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 재림입니다. 세컨드 커밍이라고 영어에서 말하는 다시 한번 오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것을 저자는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재림입니다. 재림.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 나의 구원자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그리고 최후의 심판자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도록 믿음으로 등불 준비, 기름 준비하여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거룩한 죄를 복되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